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그대로 내 마음 지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소리 없이 하려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몸 피하여 빈돌의 선한 삶에서 한 밤에 세워지는 사 주 예수 기도로 큰 돈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칭찬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네. 네, 정답을 너무 잘 맞히시는데 네. 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아예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그런 사람 하면 뭐 다윗 아니면 노아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도,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그 장교, 로마 장교도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제 밑에도 그 종들이 있고 또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명령하고 시키면 그대로 다 하는데, 주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직접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제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군대 장교나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한 무명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런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더 올라가는 수리아 지역의 그런 해변 도시입니다. 이 해변 도시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더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수리아 지역의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 지역의 헬라 여인입니다. 그 헬라 사람이면서 그 가나안 땅의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방 여인을 왜 주님이 칭찬을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 믿음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처럼 성경에,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분이다. 그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대상이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왕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세우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먼저 제사장이 새로 세워지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우는 대상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역시 다른 선지자, 먼저 선지자였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새로 선지자가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고 그 사람을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 세상의 왕은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립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왕은 총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희생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 죄인들이 가지고 온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바쳐서 그 모든 죄를 그 피로 씻고 용서하는 그 업무를 담당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이게 한계가 있고요. 이게 영원한 속죄함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면 또다시 제물을 가지고 또 와서 또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와서 양을 잡고 또 소를 잡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로 속죄함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끝내시는 마지막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친히 자기가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노아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노아도 선지자예요.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우리가 선지자라고 일컫는 대선지자,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 또 분량이 적은 사람은 소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다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의 맨 마지막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이 거역하고 거스리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컬어지는 죄, 하마르티아, 이 죄의 원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 그게 죄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셨습니까? 네,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조차도 다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네, 순종을 못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탐심을 쫓아서 살면서 탐심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살고 그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그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려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음에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죄인들에게 비춰졌는데 자기 땅에 와서 그 빛을 비추는데 이 세상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와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비참한 인생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듣고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소문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하시더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나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갔으면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엄마로서 이 자기 딸을 정말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해보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부모가 자식의 어려운 일을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걸 도울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에게 정말 그 자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 안에 다른 인격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한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분이 자기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그 군대 간 아들이 조울증에 걸려 있고 공황장애 과호흡이 와서 그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다음 주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왔대요. 부모님이 와서 이 아이를 좀 동행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 아이만 보내기가 그 군대에서도 불안하니까 이 아이를 와서 데리고 갔다가 또 올 때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좀 부모님 동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정말 여러분 이게 귀신 들렸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요즘에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다 이 사단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라. 도적, 이 사탄이 마귀가 왜 왔냐면 도적질하고 우리에게서요 생명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적이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사람이 귀신 들릴 때는요 자기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때 그럼 마치 우리가 연 날리기 하다가 연줄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이 연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의 이성의 끈을 어느 순간에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큰 그런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성을 놓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인격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흉악한 연쇄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독 있잖아요. 중독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담배도요 중독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독성 물질이 담배에 수백 가지 되는 그 독성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어느 카페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거기서 담배 피고 가요. 그런가 하면 젊은 아가씨들도 출근하기 전에 거기 앉아갖고 거기 서서 또 담배 피고 가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막 긴장하고 괴로우면 그 담배로다가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니코틴이나 또 다른 타르나 이런 독성 물질이 뇌를요 마비시키고 감각을 둔하게 해갖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해지고 정신이 편해지는 생각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뇌를 그 독성 물질이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게임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우리를 그렇게 중독시키는 것들이요 대부분이 다 이 사탄의 역사인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 사로잡아서 그런 중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판탄이라는 그런 마약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 그 판탄이라는 마약을 어디서 만드냐면 그 원료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다가 그 마약을 파는데 그 마약이 유통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가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는 것처럼 그냥 얼음하고 그대로 멈춰 있어요. 일어서다가 앉다가 눕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그런 판탄이라는 무서운 마약이 이게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히루뽕이나 대마초나 이런 마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십 배, 수백 배 강한 그런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문제는 그런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생명까지 그렇게 빼앗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게 다 귀신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한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아픈 문제를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만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떨어질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더 많은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간절히 눈물로 했는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 막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의심이 들고 내가 이거 기도해도 쓸데없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상대도 해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여인이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지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저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는 게 못 듣겠으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 좀 돌려보내세요. 가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주님한테 이 여인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고 상대해 주지 않죠. 제자들은 옆에서 좀 그만하라고 가라고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고 그만하라고 막 그렇게 제지를 시키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 가나안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 헬라 사람이잖아. 나는 너를 상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도와달라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벌써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백성들이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을 개처럼 여겼어요.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처럼 여기고 취급받는 그런 가난한 여자이잖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저희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막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요 옆에 와갖고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와갖고 막 발로다가 긁어대면서 계속 자기한테 그 먹을 걸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너무나도 간절한 눈빛과 그 진짜 달라고 하는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여인이 맞아요. 자녀가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는 거 맞는데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잖아요.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여기 왔는데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내가 당연히 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착하고 잘 살아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야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하나님 찾기도 전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내 육신의 야망과 욕심을 쫓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신으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살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저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대가가 없이 자격이 없이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개들도 자녀의 떡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에게 그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금식하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장에 서서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긴 옷을 입고 그렇게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 백성들이 보고 저 바리새인 저 선생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야,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던 자기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책망을 하고요,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보다도요 돈을 더 우선시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사람들의 칭송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요 얼마나 책망을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 마음에 화인 맞았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격이 없는 자,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말씀 믿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불스러기 은혜를 내가 주실 걸 믿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고백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성경을 통째로 달달달 외우는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무명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개취급하는 그 여인을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어제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전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나르기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던가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많고 하나님 앞에 소원도 갖고 있고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왜 믿음이 시원찮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풍문으로 귀를 소문으로 들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몇 년을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믿음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네, 다행이다. 본인이라고 인정하시. 근데 본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실 확률이 높아요. 높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만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놓잖아요.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놓는 믿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랑 같이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전립선 암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 또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깨끗해졌습니다. 네, 아직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인데 하나님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전립선 암이 깨끗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 같은 데인가 보죠. 아니야, 다른데.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네. 그 김진홍 목사님이 어머니가 90살에 소천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이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90살, 90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그 아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올해는 내가 천국 가는 해다 그러시더래요. 올해 내가 천국 간다 그러시. 아니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나를 데리러 오는 모습을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더니 진짜 그 말씀대로요, 한 15일인가를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그리고서는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 칭찬받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며 정말 그 소원과 뜻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저희 작은누님이 같이 모시고 오셨는데요. 우리 선교회 제가 헬핑 핸즈 맞죠? 예, 선교회 대표 맡고 계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가난한 여인과 같은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